짜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평년 5월보다 많이 서늘한 거죠. 네. 여러분들 다들 따뜻하게 입으셨네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좀 떨었어요. 날씨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5월부터 푹푹 찌면 이 여름이 얼마나 길겠어요. 지금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영성 깊은 사람들의 일상. 좀 시같나요? 수필 같아요? 영성 깊은 사람들의 일상. 여러분, 일상이 참 어려워요. 일상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수영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작년 추석 때 제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추석 때 문현 수영장을 찾아서 갔거든요. 수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그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할 줄 아는 수영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키판 하나 들고요. 얼굴 물에 받고 발차기만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10월에 제가 수영장 등록을 했는데 뭐 수영장 등록하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키판을 잡고 머리를 박으면 몸이 물에 뜨거든요. 발차기를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팔 하나를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요. 키판을 잡고 이렇게 저어야 되는데 이 팔을 절대로 못 떼는 거예요. 팔을 떼는 순간 꼬르륵 빠질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고 어머, 저 여자는 팔을 젓네. 어머, 세상에 팔을 젓네. 키판 잡고 팔을 젓고 있어. 나는 언제 저래 보나 그랬거든요. 매일 일상은 똑같았어요. 제가 일요일 빼고 수영장 문을 연 날은 매일 수영하러 갔거든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치료 목적이니까 저한테는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술 후유증이잖아요. 수술하고 항암한 후유증이라 이게 외과적인 거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걷기만 하다가 제가 수영장에 갔는데 매일 배우는 거는요. 배울 때는 그 당시에는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느는 게 없어요. 제가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수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잘해요. 전부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그런데 저만 키판 잡고 팔도 못 쳤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단체 수업 받으면 제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저 뒤에 몇 사람이 왔어요. 제 뒤에 한 2사람 그래서 와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마 뒤에 제 앞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뒤에요. 다 안 돼. 매일매일 그거 꼬로록 깔아앉는 그 수영을 제가 매일 하러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 제가 자유수영을 할 때 사실 많이 창피하거든요.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혼수를 둬요. 아니 왜 그렇게 수영을 하냐고. 그래도 그냥 그래요. 제가 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영 모자만 쓰면요 엄청 착해 보인대요. 근데 그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계속 했는데 지금 제가 한 7개월 한 것 같아요. 7개월 했는데요. 저배 평자 다 해요.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저배 평자래요. 뭐냐, 일상은 멈춰 있거든요. 정말 저는 잘 못해요. 멈춰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매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못해도 계속 해요. 제가 수학을 무척 못했어요. 울면서 수학을 풀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펑펑 울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운다고 풀리나? 일어나서 다시 푸는 거예요. 저희 때는 방송 수업 이런 게 없었어요. 인터넷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자습서 그거 보고 혼자서 연구해서 풀어야 돼요. 선생님한테 일일이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그때 터득한 게 연습이거든요. 연습 문제
계속 풀잖아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계속 하는데 이게 인생의 범사에 적용이 돼요. 우리의 일상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사실 예배해도 상황 똑같아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내려왔을 때 제일 절망적이었어요. 금식하고 은혜 엄청 받고 내려오면요, 엄연한 비정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꼭 무슨 큰 사건이 꼭 하나씩 터져 있어요, 또. 그래서 해봐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예배해봐야 똑같은 것 같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요. 놀랍게 달라져 있어요. 놀랍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요, 바다에 빠지고 없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언제나 기적은 일어나고 나면 그냥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직전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제 기도학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저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3명 앉혀놓고 했었으니까요. 10명, 3명도 그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 오후에 집에 안 가고 여기 앉아 계신다. 이거는 완전히 제가 은혜 받은 거고,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특히 영성 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서론이 너무 길었네. 요한계시록 말씀, 본문 말씀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정말 부자였대요.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치료제가 나오는 곳이었고요. 하여튼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들어보니까 그 지역은 너무너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 부자로 잘 사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의 일상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일상은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신령한 것, 이렇게 이 땅에 기름진 것,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안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너는 굉장히 곤고한 자다. 그리고 너는 가련한 자가 아니냐. 네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이것은 너무 차갑고 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나에게 적용하기는 좀 싫은 그런 말씀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따뜻한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부자가 되게 하고 싶구나. 정말로 너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너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주고 싶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여기 사서가 3번 나와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왜 사라 그래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돈 없이. 우리는 사서 이러면은 돈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서 부요하게 하고 사서 입고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대가는 있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대가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금을 사라, 흰옷도 사라, 안약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는 게요,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수영을 아무리 해도 하나도 안 느는 것 같이,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해도 기도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 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난하구나, 내가 잘 못 보는 사람이구나, 내 생각이 지혜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도 안 쉬고 일해요. 왜냐하면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되니까. 입을 옷이 없는 사람 요즘은 물론 없겠지만 얼마나 절박하게 그 좋은 옷을 입어보고 싶겠어요? 흰 옷을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이 우리한테 되라는 거죠. 항상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라. 그리고 항상 네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는 눈을 달라고 나에게 와라. 그게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그 다윗 왕의 왕자로 태어나서 그 왕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그런 왕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가장 탁월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겠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1000번제를 하나님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것은 그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큰일 납니다. 도저히 이 왕위를, 아버지가 주신 이 왕위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잖아요. 다 지혜로워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너는 다 틀렸어, 임마. 너는 다 틀렸어. 내가 오라.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에 나갈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 나간다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말해주겠어요. 저 사람은, 저 후보는 저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저런 거는 정말 나도 저거는 하겠다. 또 저 후보는 저거는 정말 괜찮은 거다. 저거는 나도 중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다 남을 깎아내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제일 모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더 받아서 내 생애에 어떤 새는 구멍이 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고 계신데 내가 몰라서 그 은혜가 새고 있는 곳이 없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배의 말씀, 찬양을 통해 가지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부요하게 하고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와, 열심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 열심이에요. 열심, 뜨거운 마음.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진하게 살아라, 뜨겁게 살아라. 너는 언제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보았느냐. 조금 웃자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 뜨거운 거 좀 내려놔 그랬어요. 이런 말을 저 말고 누구 들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와서 좀 손 좀 잡아주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불꽃처럼 살 거야. 정말 뜨겁게 살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고 속에 천불이 났거든요. 제 어린 마음에. 아니, 왜 어른들은 저렇게 사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나?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대로 놔두면 우리 엄마 아버지 나이 많이 먹으면 거지 되겠는데? 길바닥에서 살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님을 보면 천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뜨겁게 살리라. 뜨겁게. 나는 불꽃처럼 살 거야. 확 타올라서 짧더라도 빛을 한번 내보고 살 거야. 그랬더니 교회 개척하고 한 5년인가 지났을 때쯤에 어떤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내적 맹세를 내려놓으라고. 내적 맹세가 뭔가 하루 동안 기도했을 때 불꽃처럼 살 거야.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 불꽃을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이게 온몸에 팔다리가 다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덜덜덜덜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살아라. 불은 다 태워. 너도 타고 옆에도 타. 따뜻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온도를 좀 내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좀 온도를 올리셔야 되죠. 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낮춰야 되는 분 있으면 반가워요, 저는. 예, 저처럼 같이 낮추시고. 하여간에 온기는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데 뜨끈뜨끈하게. 좋아요, 뜨끈뜨끈하게. 괜찮죠? 태우는 거 말고 뜨끈뜨끈하게 삽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것이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참고 말씀으로 준비한 데가 창세기 24장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참 재밌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의 이런 말씀과 구약의 그 스토리를 연결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요, 어떤 이야기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실감이 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 뜨겁게 열심을 내라, 뜨겁게 살아라 이런 말은 사실 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어떤 정도로 어떻게 살으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24장 펼칠 분들은 펼쳐보세요. 24장 본문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창세기 24장은 길어요. 이게 1절부터 상당히 길어요. 67절까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제 바로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사라가 죽었고 자기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이야기가 또 길게 나와 있었어요. 그 아내를 무덤에 묻고 난 뒤에 24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며느리감을 택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67절까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또 말 시작했네. 내가 저 사람 얘기 들으려면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뻔한 이야기를 너무 질이 멸렬하게 하니까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이제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 이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을 들어봐. 그러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24장은요. 이야기 진행이 굉장히 느려요. 엄청 느려요. 대화도 되게 느려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아마도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닐까.
다메섹 엘리에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전에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자기 집에 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종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이삭이 없었다면, 이스마엘도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을 그 종인 것 같아요. 그 종을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명해서 보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 동네에서, 이 가나안 동네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절단으로 보내니까 하란에 가서 거기 내 친족 있거든. 거기 가서 잘 보고 아내 하나 골라와. 이렇게 말하면 될 거예요. 길게 잡아도 5절이면 끝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생략을 안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생략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한 줄 나와요. 그렇게 생략과 비약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느리게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도 길어요. 맹세도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가서 아내를 취해와라. 그러니까 또 종이 물어요. 그 여자가 여기로 안 온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글로 데려가리까 뭐 이런 말이 여기 왜 나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거 안 해도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 절도 뺄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요? 일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의 일상의 면면을 우리에게 보게끔 잠깐 여기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일상을. 아브라함이 또 대답해요. 내 아들을 데리고 갈 건 아니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근데 만약에 안 오겠다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다 무효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아마 며느리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 딸이 안 오겠다고 하면 그건 내 말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다시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열피를 끌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 떠나는 이 길은 수개월이 걸리는 먼 길이에요. 근데 그 먼 길은요, 문장 한 문장도 안 돼요.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훅 넘었죠. 훅 넘었어요. 하나님은 훅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일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의 일상,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일상,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그죠? 안약을 사는 행위가 되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리고 요 23장에 그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은 23장, 제가 말씀 아까 몇 절이었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햇사람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 햇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주변의 모든 햇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7족속 중 하나거든요. 배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속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얼마나 빛을 발했는지. 그 헤브론 그곳에 있는, 마므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매장지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우리 중에 자기 매장지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금할 사람이 없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베풀고 사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묘시를 안 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와, 이게 믿음의 조상의 급이에요, 여러분. 늘 주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냥 받지 않아요. 반드시 값을, 그것도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그 에브론에게 그 매장지 막벨라 굴을 달라, 내가 그 값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이 밭값이 400세겔,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왜 당신과 나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렇게나 가까이 하고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죠. 당신과 나 사이에 뭐 그걸 돈을 받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딱 세워줘요. 은 400세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그렇게 귀족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좋은 색시들이 없었겠냐고요. 그죠? 이 에브론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딸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비록 헷 족속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교수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거기에 며느리감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생각했어요.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자손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특별한 여자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마음을 써야 돼요. 이 늙은 아브라함이 정성과 시간과 마음을 써서 많은 기도와 계획을 한 다음에 자기 집 안에서 제일 믿을 만한 그 충성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에 여러분 약간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종이라고 하니까 하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냥 하찮은 걔네들 중에서 조금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 이우고 연습한 군사가 몇 명 있었어요? 318인이 있었어요. 롯을 구하러 갈 때. 완전히 전쟁에 나가서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젊은 장정이 318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있었겠어요? 종들만 해도. 그 종들을 다 건사한, 제 생각에 못해도 1000명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그 살림을 다 사는 사람이니까 이 종은요, 기업가예요. 여러분 대표이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살림을 다 맡아가지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경영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단에 한 몇천 명 되는 그런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을 파송을 한 거죠. 약대 10필에다가 보물을 실려가지고 정성껏 보물을 실려서 보낸 거예요. 이 보물을 실려서 보내는 것도 모험이죠. 가는 길이 멀고 군사를 딸려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좀 10필이니까 종들, 좀 건장한 종들도 딸려 보내기는 했겠지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험을 감행했어요. 근데 이 종이 그 먼 길을 가면서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종조차도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종이 다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같은 급으로 열심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거기서 좀 큰 사람이 있고 좀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파송한 이 늙은 종의 수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또 아까 에브론 같이 그 헷 족속, 그 이웃 헷 족속이 어떤 정도로 아브라함을 보는가, 그것을 봤을 때도 아브라함의 일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종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본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서 그 혜택은 아브라함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 종이 그렇게 충성되고 그 종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종이 기도하잖아요. 12절. 창세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일을 하기에 앞서서 몇 달을 걸어가서 얼마나 지쳤을 텐데 나중에 보면 이 종은 그 부두엘의 집에서 하룻밤 딱 먹고 다음날 또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준 음식을 먹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말하고 자기 주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알려주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음식도 입에 안 돼요. 정말 충성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멋있죠? 정말 이 종도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거예요. 본래 종의 성품은요, 안 보이면 일 안 하거든요. 딱 보이는 데서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기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남에게 보여서 뭐예요? 그 남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나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남이 보게끔 한다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기도 벌써 버리거든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근데 하여튼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없는데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주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굉장한 전략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많은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어떤 종은 내보내고 어떤 종은 새로 채용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 면접의 달인이 돼요. 이분이 종들 면접을 많이 봐가지고 사람 볼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 볼 줄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간택하는데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있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이제 물길러 나올 때가 탁 어떻게 그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한낮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일부러 안 들어가고 우물 곁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너 그 물 좀 나 좀 마셔도 되겠냐. 이게 번역체가 너무 강해서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그 물동이 물 좀 나 마셔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의 대답이 마시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고 그 사람을 예비하셔서 여기서 딱 만나게 은혜를 베푸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모르는 나그네한테 물 좀 마셔도 되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흥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른 척. 요즘에 사람들이요, 눈을 안 마주쳐요. 제가 수영장에서 그렇게 낯이 익어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봐도 절대로 눈을 안 마주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내가 이렇게 봐도 바로 옆에 있어도 이렇게 봐도 절대로 안 봐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람을 눈을 마주쳐야 돼요. 사람은 보물이에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사람을 좋아해야 돈이 붙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거든요. 돈보다 더 귀하죠. 가장 약한 사람도요, 나한테는 보물 같은 거예요. 물론 멀리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못 본 척하고 짐을 흥 하고는 길고 가버릴 수도 있는데 마시세요 이렇게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가요 물을 엄청나게 먹는데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이 성경을 읽고는 무슨 말인가 그냥 물 한 바가지씩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숫자는 잊어버렸는데요. 낙타는
한 번에 물을 먹으면 정말 들통으로 몇 통 먹나 봐요. 근데 그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요. 이 아가씨 엄청 예쁜 아가씨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보아하니 허리도 꺾어질 것 같이 가늘게 생겼을 거예요. 이 가는 허리로 해가지고 땀 화장한 거 다 지워지지 않나? 그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왔을 텐데 그거를 물을 길어가지고 이러면서 물을 다 길었을 거예요. 10마리에게 세상에 실제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그 엘리야 얘기를 하셨죠. 오늘 얘기하신 거 맞아요? 금요일 날 얘기하셨어요? 금요일이 오늘 같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금방 들었던 말씀 같고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맞죠 여러분? 아니 엘리야가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합에게 가면 내가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돼?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신대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비 주세요 이러면 비가 쫙 내리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아합에게 갔더니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마 보나마나 끌고 가서 죽였을 거예요.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죽음의 권세를 살고 죽는 모든 권세를 가진 왕 앞에 간 거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간 것은 순교의 용기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에게 안 보이려고 도망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잡히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앞으로 간 거죠. 왜 하나님 저 가면 죽을 텐데 이러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라. 우리가 함께 능력 대결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본에 없는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해 주셔도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놓고 왜 안 주시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게 준비거든요.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거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엘리야가 볼 때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엘리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가서 이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백성의 손으로 쓸어버릴 계획을 세운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참 능동적인 주의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 집에 복을 주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할 일을 미리 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쉽게 하라.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 줄을. 아무리 기다려도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실 텐데. 왜냐하면 나는 풀타임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한테 너는 왜 문을 그렇게 닫냐. 약국에서 문을 일정하게 열고 일정하게 닫고 하는 거 손님과의 약속이다. 이곳이 장소가 좋다. 이곳은 장소가 나쁘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사업 코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돈이 필요한데 교회도 이 교회를 내가 지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답답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누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구나. 받아들였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떻게 제가 기도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예배도 정말 열정적으로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결국 돈을 주신다면 약국을 통해서 주실 텐데 내가 뭐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쉽게 내가 뭐라도 하자, 이 약국에 있는 시간 안에 뭐라도 하자 해서 한 개 책을 쓴 거였거든요. 뭐 그래도 20년 동안 그 껄쩍거리고 공부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박사학위는 없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마인드 되게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쉽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난 문 열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현관만 열어드렸나 보지. 문을 여는 게요, 사람들마다 딱 하나님 여기까지, 이거는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딱 치는 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성도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벌써 알아요. 아, 저 사람 여기 딱 쳐놨네.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그거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기가 딱 쳐놔서. 물론 경계는 있죠. 경계는 있는데 아우, 저 사람 저거 아무리 1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려도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구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딱 보여요. 철의 장막을 쳐놨어요. 철의 장막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다 있어요. 이것까지는 더 이상 하나님 제가 나올게요. 네, 들어오시지는 마시고 여기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문은 매번 우리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35평 아파트가 아니에요. 35평 아파트는 현관문만 열면 뭐 주방 겸 거실에서 다 보이잖아요. 뭐 거실까지만 들어오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자인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려면 뭐 타고 들어가요? 걸어가요? 차 타고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집은 작은데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봐도 만족이 없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다음에는 그 마음은 항상 공허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부를 누려볼 기회도 없겠지만 정말 돈 많은 부자들 봐요. 얼마나 쓸쓸하고 괴롭고 약 먹고 그러고 살아요. 우울증 약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럼 그 사람만 넓어요? 우리 더 넓어요. 우리 마음의 문이, 그 넓은 집은요, 가는 데마다 다 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어떤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거절됐어요. 흑인이라고. 백인들만 예배하는데 왔다고 문전박대를 당해서 그 문 바깥에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이렇게 앉더래요. 그래서 왜 우니?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쫓겨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저곳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상당히 예리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종은 정말 능동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아브라함의 친족 부두엘의 딸인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괜찮은 여자, 헌신이죠. 겸손.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본 거죠. 그 성품을 먼저 본 거예요. 저는 이 24장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행동과 이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과 리브가의 행동을 다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후루룩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후루룩 지나가요. 며느리를 얻는 거, 직장을 얻는 거, 교회를 정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들고 끌리고 더 이상 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리브가가 한술 더 떠요. 리브가는
여기 리브가가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리브가는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고 주여 내 주여 마시소서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급히 주저함이 없어요. 저 약대도 물을 주면 좋긴 하겠는데 내 힘으로 하긴 힘들고 그냥 줘 말어. 이런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급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배불리. 물을 길어서 약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배불리, 이게 리브가의 성품을 그냥 말해주는 거고, 아브라함의 종이 생각했던 것을 초과 달성한 거죠. 굉장히 초과 달성한 거죠. 그리고 이 종이 또 리브가 이 집에 가가지고 하루 만에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갔을 때도 라반이랑 그 집 주인이 차려놓은 그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아요. 자기의 맡은 임무를 다 아뢰고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게끔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허락하게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먹지도 않아요. 정말 충성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 텐데, 자기도 쉬고 싶을 텐데. 이런 충성됨 있잖아요. 여기에 또 리브가도 맞짱을 뜨죠. 자기도 바로 간대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즉시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11조를 할 때도 수입이 들어오면 11조를 그냥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 마음에 정한 것은 바로 해야지. 이걸 뒤로 미루잖아요. 나중에 계산 착오가 생겨서 맞나 아닌가 할 때는 여러분은 아닌 쪽으로 가지 않아요? 맞나 아닌가 할 때는요, 맞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차라리 더 내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 잠언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 말씀이 오늘 좀 밋밋했나요? 저는 뜨겁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치게 인자하게 베풀면서 살았는지가 창세기 23장, 24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요.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청년,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리고 평범한 일상 중에서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살아갔습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베풀면서 충성되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종도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말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며느리 리브가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줄을 하나님 압니다.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말씀하신 하나님, 흰옷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안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가 열심히 주의 앞에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5월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학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금을 사는 것 같이 은을 사는 것 같이 값으로 쳐주시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더 크게 꿈꾸며 바라며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